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오늘 집회가 마지막 날이고요. 아쉽지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다음 기회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리라 그렇게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는 아무튼 여러분의 영적인 터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끝나고 박수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만 기도가 혹시 좀 끊어질까봐 그냥 집회 끝나고는 더 깊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나오실 때 다 마무리까지 같이 선교사님 3일 동안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밤에도 귀한 은혜 주시고 다음에 또 오세요 하는 마음으로 힘찬 사랑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3일째 연속 오신 분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연속 3일째 오신 분.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시고 또 딴 데 갈 때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전우자로 다시 한번 또 격려하시겠습니까? 은혜 뜨겁게 받으십시오. 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저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도록 기도하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이틀 동안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3일째인데 참으로 멋진 피날레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임하시옵소서. 더 말씀하시옵소서. 더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과 또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주님의 아들 딸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님 품어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계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저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저의 혀를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학자의 혀로 사용하여 주시사 당신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말씀을 나누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전적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방언 전에 했다가 안 했는데 하셨던 분 그리고 전에 안 했지만 하셨던 분 손 들어주실래요? 네, 번쩍 들어주세요. 네. 어제 더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받으신 분께, 그리고 어제 받은 것 뿐만 아니라 이미 방언하시는 분들께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은사입니다, 방언은. 선물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면, 그거를 어디 창고에 꽁쳐놓으면 돼요? 아니면 그거를 즐기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네, 즐기시고 사용하시면 좋지요. 그걸 어디 창고에 처박아 놓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알게 되면 마음이 많이 섭섭해집니다. 하나님도 어떤 면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사를 주실 때는 그거를 여러분이 어디다 그냥 꽁쳐놓고 사용하지 않는 거 하시라고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걸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드리는 모습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방언 기도가 좋은 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할 때 우리가 문장을 구사하는 것도 우리가 특히 피곤할 때는 그것도 피곤해집니다.
근데 방언은 문장 구사할 필요 없이 그냥 막 혀가 움직이면서 기도가 하고자 할 때는 그냥 막 기도가 나오니까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미 방언하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 방언을 자꾸만 활용하시면 이 발음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어떤 분은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셨던 분, 이런 분들이 자꾸만 하다 보면 발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랄랄랄라 따따따따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무슨 따따따따 비행기 하듯이 랄랄랄라 따따따따 이랬는데 자꾸만 하다 보니까 하라바 샨다라 바까레기리레 샤라마 이러면서 이 발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발음이 달라지면 이건 또 뭐야? 놀라지 마시고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방언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못 받았으니까는 이제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게 아니죠. 여러분 어제 못 받으셨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구하십시오. 제가 아는 집사님은 이런 집회 때 못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딴 사람들 다 받았는데 저 이제 못 받았어요. 왜 하나님께는 안 줬어요. 하나님 주세요 하고 막 집에서 주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더니 혼자 기도하면서 알라바샤라바라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 기쁨은 또 새롭습니다. 누가 안수해 주지 않았는데 혼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방언 받는 맛은 또 새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혹시 다음에 어떤 집회가 있거나 아니면 목사님께서 이런 방언을 위해서 또 다른 은사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실 때 이런 마음 가운데 아유 뭐 지난번에 뭐 아무리 안수기도 받아도 안 나오던데 뭐 또 못하나 또 나가노 뭐 이러는 분은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셔서 사모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옆 사람에게 격려해 주실까요? 포기하지 맙시다. 계속 전진합시다. 또 한마디 더 계속 사모합시다. 네, 그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저녁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선 첫날한 것을 잠깐만 또 언급합니다. 삼행시 드렸죠? 말씀해 주세요. 삼행시. 동계순입니다. 우리 동은 말씀에 뭐하라? 동의하라. 우리는 또 뭘 사모하라? 계시를 사모하라. 말씀에 동의하고 계시를 사모하면서 뭐 하시라? 순종하라.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계속 성장하고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나눴던 것 중에 여러분께 그 스스로 점검하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발견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첫 단추가 뭐였습니까? 어제 오셨던 분 기억하세요? 첫 단추가 뭐였죠? 문제인식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문제인식이 없는 사람들, 자기의 그 잘못된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냥 내가 옳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게 내버려 둬라 라는 태도, 아니면 나 정도 해봐라, 이런 교만한 태도가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않는다고 여러분께 나눴습니다. 문제인식. 두 번째가 뭐였죠? 문제인식 있으면 뭐가 정리돼야 됩니까? 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요. 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제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린 게 문제인식이 있으면서 또 질문과 추적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 앞에 질문하는 것 세 가지를 어저께 언급해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왜 이럴까요? 왜라는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분들에 비하면, 제가 볼 때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는 외국 분들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잘 안 하시는지 아시죠? 질문을 잘 안 하세요. 제가 참 그게 안타까웠어요. 처음 한국에 와서 대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 청년들에게 강의를 할 때, 제가 강의를 월요일부터 그때 금요일까지 하다가 학생들 모아놓고 한 중간쯤에 가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강의 듣다가 질문되는 거 있으면 지금 하셔도 됩니다. 질문 있으세요?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뭔가 얘기하다가도 쉬는 시간 딱 모여가지고 질문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조용해져요. 조용히 하세요보다 더 효과 있는 건 질문 있으세요? 하면 더 조용해져요. 근데 외국 학생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은 애들이 막 손을 들고 질문을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교육 문화가 너무 주입식으로 하면서 선생님 말만 듣고 나가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감히 권위자인 선생님한테 뭘 질문하는 것을 환영받지 못한 학생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학생들 보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교사 선생님 되십니까? 아니, 교사까지 되실 필요 없고 여러분 다 거의 다 부모님이시죠? 결혼하신 분들 중에는 아이들이 있죠? 훌륭한 부모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예, 제가 지금 뭐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훌륭한 부모가 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질문입니다. 아이에게 뭐 먹고 싶니? 뭐 하고 싶니? 너 뭐가 재밌어? 이런 걸 질문하실 때 여러분은 그 아이를 더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진짜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그 아이가 여러분의 질문을 듣고 대답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미처 몰랐던 것도 깨닫게 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됩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가장 질문 많이 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에게 계속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질문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하세요. 근데 어떤 엄마들은 애가 뭐 질문하면 시끄러. 가서 하라는 공부나 해. 제가요,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그 엄마나 아이와 엄마 사이 아니면 뭐 사람들 대화, KTX 타던 뭐 공중 화장실에 있던 이런 대화를 저는 이런 거 관찰하고 들으면서 즐거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게 내적 치유와 사람들을 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화장실에 있는데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리면서 이래요. 엄마, 요 빨간 표는 뭐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문에 보면 이렇게 문을 걸으면 빨간색이 나오면서 닫혀짐, 그리고 이렇게 열면은 뭐 열림 파란색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글을 못 읽는 어린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엄마 이 빨간 표가 뭐야? 그러니까 엄마가 이 빨간색에 여기 글이 있어. 닫혀 있다는 거야. 이게 이렇게 걸면 닫혀 있다는 거야. 또 놀려. 이거 파란 표는 뭐야? 또 엄마가 또 이거는 열려 있다는 글이야. 여기 열려 있다는 글이야. 제가 그 대화, 짧은 대화를 들으면서 흐뭇했어요. 왜 흐뭇했는지 아십니까? 그 엄마가 굉장히 친절하게 대답해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쟤는 또 딴 데서 어떤 대화를 들었는지 압니까? 애가 엄마한테 무슨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엄마 뭐라 그래? 시끄러! 엄마가 뭐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야? 시끄러! 뭐 이렇게 알고 싶은 게 많아? 그냥. 이런 대화를 들었어요. 제가 그런 이 대화를 듣다 보면 제 마음에서 섬찟할 때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아이의 미래가 전 벌써 염려가 돼요. 야, 저 애는 완전히 내적 치유 대상이 되겠다. 여러분 질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게 본문에서 떠나서 보너스로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은. 그래서 왜라는 질문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이게 어디서 왔을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면 놀랍니다. 소뚜껑 보고 놀랄 때는 뭔가 딴 걸 보고 놀랬다는 배경과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질문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러면서 주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이게 어디서부터 왔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뭐예요? 내가 언제 또 이 감정을 느꼈을까? 그 놀랬던 감정, 그 싫었던 감정, 그 징그러웠던 감정, 그 감정이 시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 이런 식으로 여쭤볼 때 여러분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사건, 주님께서 떠오르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4년에 심리학과를 공부하고 대학원을 상담학과 기독교 교육학을 5년을 공부하고 그 후에 수많은 미국의 내적 치유의 세미나들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배운 것을 제가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게 바로 이 단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공짜로 다 듣고 있어요. 수년 동안 제가 배운 걸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한 건데. 옆 사람한테 그러세요. 우리 정말 잘 왔습니다. 문제인식, 육신의 생각, 근데 육신의 생각 잘 모를 때는 추적, 질문과 추적. 왜 내가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내가 언제부터 이 감정 느꼈을까요?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을 발견해요. 육신의 생각 발견하면 뭐합니까?
버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 이거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버린 다음에는 뭐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주님,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이 생각 대신에 주님의 생각, 주님의 진리를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때로는 주의 음성 듣는 게 시간이 걸릴 때가 있죠. 어쩔 때는 금방 안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만 때려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니죠. 안 들려도 뭐 합니까? 계속 그걸 갖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어쩔 때는 저 같은 경우도 저의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금방 응답하지 않으시고 한참 뒤에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2, 3주씩 걸린 적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저께 나눴던 걸 연이어 그냥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간단히 배경을 드리자면은 3살 때부터 엄마 아빠하고 떨어져서 자라났습니다. 3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헤어져 있었고 또 아버님 같은 경우는 외국에 가 계셨고, 그래서 저는 친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3살 때, 만 3살 때. 근데 7년 뒤에 놀랍게도 저희 부모님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7년 뒤에 저희 부모님이 재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살 때 부모님 같이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10살 때 부모님하고 처음 같이 살게 됐을 때 좋았을까요? 어색했을까요? 네, 어색했죠. 어색했어요. 누가 많이 그리웠을까요? 할머니가 많이 그리웠습니다. 근데 이제 10살 때부터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14살까지 같이 살다가 또 14살 때 저희 아버님이 특히 하나밖에 없는 자식, 저는 무남동녀 외딸이라서 저를 교육시키겠다고 저를 아주 좋은 엘리트 사립 중고등학교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저를 유학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저는 유일하게 한국 아이였습니다. 근데 10살 때부터 부모님하고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제가 외국 생활을 했는데 10살 때부터 외국 생활하면서 학교 다니니까 뭘 많이 겪었겠습니까? 왕따를 많이 당했습니다. 놀림을 많이 당했어요. 외국 아이니까 제가. 다른 나라 아이들의 속에서 제가 외국 아이가 됐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놀렸습니다. 어떻게 놀냐면 이렇게 놀렸습니다. 칭청청청청청청 이러면서 놀렸습니다. 제 눈이 작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칭청청청청청 이러고 놀립니다. 사실 제 눈이 지금 작아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늘어져가지고 처져서. 근데 어렸을 때는 정말 완전 왕눈이었어요. 근데 컸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 애들이나 딴 애들을 보면 사람 눈이 아닙니다. 소눈깔입니다. 소눈깔.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걔네들의 눈에 비하면 제 눈이 작다고 막 놀렸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놀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4살 때 그 중고등학교 엘리트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갔지만 제가 유일하게 한국 아이였기 때문에 또 거기서도 왕따 당하고 놀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3까지 제가 왕따 당하고 애들하고 제대로 어울리질 못했습니다. 고3까지. 10살 때부터. 그러다가 대학교 남가주 대학을 갔는데 USC 거기 갔는데 USC 이 남가주 대학에 갔더니 한국 학생이 500명이나 있었습니다. 정규 학생이 35,000명이었습니다. 와, 고등학교 때까지 저만 유일하게 한국 아이였는데 한국 학생이 한 500명이나 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학교 1학년 때 한국 선배를 통하여 2학기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 선배를 따라 기독교 동아리에 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이트 다녔던 거 끊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어떤 모습이 드러났냐면 그 대학교 1학년 때 이 한국 친구들을 사귀면서 친해졌는데 계속 고3까지 외국 아이들에게 왕따 당하다가 한국 아이들을 만나면서 친해졌는데 저에게 건강하지 않는 그 대인관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친구들이 없다가 고3까지 계속 왕따 당하다가 친구가 생기니까 저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거머리처럼 달라붙었습니다.
친구가 없다가 생기니까. 너무 외로웠다가 친구가 생기니까 거머리처럼 달라붙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모습이냐면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수업 마치고 제가 걔한테 그랬습니다. 야, 오늘 점심 내가 사줄게. 같이 점심 먹으러 가자. 내가 사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하기를 미안해. 내가 딴 일정이 있어. 같이 못 가겠다. 예. 그랬어요. 그럼 정상적인 아이는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친구에게? 그래? 다음에 하지 뭐 이럽니다. 근데 저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반응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준대도! 그러면서 막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을 사주겠다 그러고 같이 점심 먹자 그랬는데 다른 약속과 일정이 있다는 것을 저는 수용하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은 이 친구가, 아주 친했던 친구가 방학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유럽 친구였습니다. 유럽에서 온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비행장에 가서 인사했습니다. 바이. 그럼 이제 계약이 되면 만나는 건데 바이 그러고 제 숙소로 왔습니다. 근데 저의 반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온몸이 흔들리면서 너무너무너무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냐면요, 2시간 동안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게 어깨를 들먹이면서 울었습니다. 여쭤봅니다. 정상이다, 정상이 아니다? 이럴 때 정상이라고 대답하시는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수기도를 세게 해드리겠습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질문했습니다. 울면서 주님께 기도하는데 입을 열고 기도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숨이 넘어가도록 울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쭤봤습니다. 주님, 제가 왜 이래요? 이건 좀 심한데요?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면서 2시간 동안 우는데요,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랬죠. 주님, 제가 왜 이래요? What's the matter with me? 주님, 제가 뭐가 잘못돼서 이래요? 주님, 이건 좀 심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거 너무 심합니다. 그러면서 2시간 동안 울었는데 2시간 동안 운 다음에 거의 온몸에 기운과 진이 다 빠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티, 너가 지금 이렇게 우는 건 3살 때 엄마 아빠가 떠났을 때 너가 이렇게 울었어. 지금 너는 친구가 떠남으로 인하여 3살 때 엄마 아빠가 떠날 때 아픔이 건드려진 거야. 여러분 여쭤봅니다. 3살 때 제가 어떻게 울었는지 저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실까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제가 몇 살짜리처럼 숨이 넘어가게 울었을까요? 3살짜리처럼 숨이 넘어가게 울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크리스티, 너는 친구가 떠남으로 인하여 3살짜리처럼 엄마 아빠가 떠났을 때 버림받은 느낌이야. 그런데 친구는 널 버린 게 아니야. 그냥 방학이라서 집에 갔어. 계약하면 또 올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냐고요? 그 울먹이고 너무 서럽고 2시간 동안 진이 빠지도록 울었던 제가 갑자기 마음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잔잔한 호수 같은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쩔 때 과잉 반응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 반응하는 모습은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오늘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동계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서 질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께 추가로 오늘 마지막 저녁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믿어지건 안 믿어지건 이해가 되던 이해가 되지 않던 여러분의 논리와 이성으로 이거 받아들일 수 있던 없던 간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진실로 진실로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진짜다 이거예요. 이건 정말이다. 너 제대로 들어라. 내가 이거 강조한다. 이거 정말이다.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자, 이 나가 누구예요 여기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뭘 할 수 있다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 앞에 또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오래전에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가짐이 많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성경을 읽는 분들이 여기 계실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게 제 머리로 용납이 잘 안 되고 납득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면 이런 걸 저는 건너뛰었습니다. 건너뛰었어요. 그걸 별로 붙잡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저처럼 하지 마십시오. 지금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에 저처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기서부터 마침표를 내리시고 이제는 새 출발하셔야 됩니다. 어떤 새 출발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어떤 구절을 읽다가 여러분의 이 머리와 여러분의 논리와 여러분의 이성으로 납득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납득이 안 되지만 주님 믿음으로 동의합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또 추가로 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래전에 그렇게 안 했어요. 이게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그냥 술술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그러지 않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그러면서 뭐 하기 시작하느냐?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내 이 작은 머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갖고 저는 뭐 하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작은 머리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믿어지지가 않고 용납하기가 어려운데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달렸어요. 여러분, 매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손을 한번 주먹을 주시면서 매달리는 표시를 좀 해보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매달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주님께 매달리겠습니다.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매달리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격려해 주세요. 매달립시다. 주님께 매달립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성숙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런 미성숙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거를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성숙한 모습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막 파헤치고 이걸 매달리고 이걸 추구하고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정말 매달렸어요. 마치 그냥 불독 개가 그냥 어느 사람의 바짓가랑이 잡고 그냥 놓지 않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붙잡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미성숙한 사람이 또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말씀들 이제 보면 이 눈에 보이는 현실과 기록된 말씀을 비교하면서 이 말씀에는 A라고 돼 있는데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은 B로 보일 때 어느 쪽을 택할까요? 네, B를 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바로 미성숙한 사람이 뭐가 없는 모습이냐고요?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눈에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상황과 현실만 붙잡지 않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상황은 B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A로 돼 있을 때 뭘 취합니까? A를 취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시점부터인가 그런 믿음이 더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은 B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A라고 말할 때 제가 육안으로 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눈으로 보는 거는 B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A라고 하시니 저는 A를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또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이런 말씀 같은 경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러셨는데, 전에 미성숙했을 때 상황을 더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보는, 눈에 보이는 상황하고 이게 엇갈렸을 때, 전에는, 죄송합니다, 그때도 선교사였습니다, 전에는 이런 말씀이 이게 잘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아프다고 와가지고 저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낫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랬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는데, 문둥병자도 고치셨는데,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제가 기도하니까 낫지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걸 더 의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 부탁하면은 어디 아프다 그러는데 기도해달라 그러면 자신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상황에 안 낫거든. 그러면 누가 그래도 막 성교사님 집회 때 와가지고 성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탁하니까 기도는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마지못해서. 근데 표정은 자신감 있는 표정. 속으로는 어떻게 또 낫지도 않을 텐데, 그렇다고 또 성도 가서 기도해달라는데 보나면 안 날 텐데 못하는 기도해줘. 딴 데 가서 이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표정은 그냥 나름대로 그냥 가면을 쓰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럴 때 기도할 때는 훨씬 발음이 셉니다. 이 확신이 없으니까 뭔가 내 속에서 뭔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저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도 길게 해요. 뭔가 길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뭔가 정성을 더 볼 것 같아서 하나님 이거 그저 주시합니다. 하나님이 젊은 애기 엄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내주할 고주할, 그게 무슨 기도일까요? 바로 중언부언이죠. 그래서 길게 기도해. 나중에 또 소식 들으니까 안 나왔대. 그럼 제가 뭐야 하나님, 정말 뭐야. 그러면서 사람들 누구 아프다 그럴 때 기도해 주는 게 점점 꺼려졌어요. 저의 미성숙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여러분께 지금 고백해 드립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어느 날부턴가 제가 이런 말씀을, 눈에 보이는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더 실제인 걸 고백합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낫기 시작해. 사람들이 낫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전증 있었던 분이 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수전증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분이 나은 다음에 오셔가지고 왔는데 40년 넘도록 손이 떨리는 질병이래요. 수전증. 고등학생 때부터 손이 떨렸대요. 근데 이게 청년이 되니까 더 심해졌대요. 손이 이렇게 막 떨린대요. 밖에 나가지를 못한대요. 뭐 하기 전에는? 약 먹기 전에는. 약을 먹어야 손이 차분해지는데 약을 안 먹으면 막 이래요. 생각해보세요. 나가서 무슨 미친놈인가 가죠. 남자분이었어요. 나중에 직장을 얻었는데 정말 약을 어느 날 깜빡하고, 바삐 늦게 일어나가지고 바삐 출근해서 약을 깜빡하고 안 먹은 날 큰일 났대요. 사무실에 일하는데 막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제가 안수하지도 않았어요. 집회 때 아픈 사람들 일어서라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수전증이 나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손을 내밀면서 성교사님 이거 보십시오. 제가 약을 안 먹었습니다. 어제 저녁 집회 가가지고 아픈 사람 기도 받으라 그럴 때 같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보십시오. 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와 할렐루야 집사님 축하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가 또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저희 어머님도 수전증입니다. 이게 유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팔순이십니다. 근데 어머님은 약을 드셔도 이제는 뭐 별 효과가 없대요. 그래서 식사를 못 하신대요. 왜냐하면 이 수저를 들고 식사를 하려면 밥이 다 날아간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떠먹여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대요. 어머니 어제 저녁 집회 때 은혜를 받았고요. 어머니 제가 수전증이 나았습니다. 라고 어머니께 자기가 수전증 나은 걸 간증을 했대요. 기도한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간증만 했대요. 간증 듣고 어머니가 기뻐하면서 통화하다가 수전증이 나와버렸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입니다. 핸드폰으로도 기도받고 났습니다. 근데 그게 또 다가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흥분하면서 아니 그럼 뭐가 또 있어요 집사님? 그랬더니 아버님이 풍이 걸려서 절반이 마비가 됐대요. 절반. 그런데 아버님하고 통화하다가 아버님도 이 마비가 됐게 그 자리에서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그랬어요. 저보다 세네요 집사님. 아니 어떻게 통화하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통화하면서 다 났어요. 여러분 여쭤봅니다. 그 일이 그 집사님에게 제한된 것일까요? 아니죠. 이 말씀은 믿음 좋은 선교사와 믿음 좋은 집사와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죠. 여기 뭐라고 됐어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저도 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거 믿으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낫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기도해 드린다고 집회 때 모든 사람이 낫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낫지는 않더라도 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낫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고 힘을 얻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때로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 치유 사역자들, 저는 외국에서 이 치유하는 세계적인 사역자들도 이렇게 접하고 만나게 됐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이분들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처음부터 다 낫지 않았어요. 많은 경우 처음에 아무도 안 낫어요. 심지어는 미국 목사님은 얘기하시는데 두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두통이 더 세지더래요. 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더 그게 악화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기도해 주기가 더 두렵더래요. 왜냐면 기도해 주면 안 낫는 수준이 아니라 더 악화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작업을 하실까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 그러실까요?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몇 사람이 낫기 시작하는데 그 낫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더니 믿음이 더 생기면서 앞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앞으로 뭘 기대하는지 아십니까? 저 장례식에 갈 걸 기대합니다. 네, 저는 장례식을 뒤집어 엎으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돌아가셨어 어떡해 이럴 때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기대합니다. 혹시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아유 꿈도 야무져 하시는 분 회개할지어다.
제가 여러분께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하이디 베이커라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미 언급했죠.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은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아니면 제가 식사하면서 얘기했던 거를 지금 혼돈하는지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제가 여기서 얘기했습니까? 네, 고아 10,000명을 돌보고 계십니다. 네, 이분이 모슬림 대상으로 전도 집회할 때는 설교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아프리카 지역에는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무슬림과 이슬람 차이를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때는 이거 잘 몰랐을 때는 무슬림과 이슬람을 두 가지의 다른 종교로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슬람은 종교 이름이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게 무슬림이에요. 네. 근데 아프리카에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 많아요.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께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집회를 할 때 뭐 하는지 아십니까?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물도 공짜로 나눠주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막 옷도 막 나눠주고 이런 구제 사역을 하니까 수천 명이 모여요. 그래서 이런 거 나눠주고 이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죠.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기 전에 뭐 하시냐면 여러분 중에 귀가 안 들리시는 분 나오세요. 그러면은 그 귀가 안 들리는 분은 이걸 못 듣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면 당신 귀 안 들리잖아. 지금 나오래. 그러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제가 통역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식사할 때 여쭤봤어요. 어떻게 아프리카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귀머거리냐. 한국에서 집회할 때 귀머거리 나오라 그러면 몇 명 나오지 않을 텐데 거기서는 뭐 몇백 명씩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귀머거리가 많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시면 간단하대요.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는 어렸을 때 그 위생과 모든 것이 너무 지저분하고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어렸을 때 귀에 염증이 있는 걸 제때 치료를 못하니까 결국 그게 악화되면서 귀머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머거리가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귀머거리 나오라 그러면 막 200명, 300명씩 나온대.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먼저 나오라 그래가지고 다 쓰게 한대. 그리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의 그 기도하시는 방법은 좀 달라요. 이렇게 그냥 포옹해줘요. hug. 그러면서 in Jesus name, Lord, open their ears. 예수님, 이들의 귀를 예수 이름으로 열어주세요. In Jesus name, open. 이러면서 허그해줘요. 안아줘요. 근데 여러분, 프로테지가 몇 프로일까요? 65? 75? 100%. 나온 사람 귀가 다 열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막 처음으로 막 소리 들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우! 알라는 이걸 못했는데 예수가 하는구나. 무하마드는 못했는데 여러분 이슬람 종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무하마드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하마드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가셨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다 귀가 열린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겠냐 그러면 다 하나같이 예수 믿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프리카에만 벌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더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장님 나오라 그러는데 장님. 그럼 장님이 또 그냥 그렇게 많이 나온대. 눈병 질환이 제대로 그때마다 치료가 안 되고 위생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또 장님이 많대요. 그럼 나오면 기도해 준대 또. 근데 하이디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I don't know. 자기는 잘 모르겠대요. 이 귀머거리는 100이면 100명 다 났는데 100% 완벽하게 다 났는데 아직까지는 자기 사역에 이 장님은 한 70%만 눈이 뜨이고 한 30% 정도는 치유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 하나님 100%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좌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장님이 눈이 뜨이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암 환자가 낫고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이런 질병이 낫기를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십시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육안으로 상황을 파악하면서 믿을까 말까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하십니다. 제가 벌써 몇 년 됐는데 중국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해가지고요. 아유, 얼마나 파김치가 되는지 몰라요. 가지고 집회 다 마친 다음에 거기 있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성교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성교사님 많이 피곤하시죠? 중국에서는 발 마사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발 마사지 받으러 가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할렐루야 하고 갔어요. 참 마사지가요. 20, 30대에는 저 마사지 왜 받는지 몰랐어요. 도대체 못하러 받는 거야. 근데 나이가 드니까 마사지 해주는 게 왜 이렇게 좋아요. 가지고 이 집사님 따라서 발 마사지 받으러 갔더니 중국 남자분이 딱 따뜻한 물에 이렇게 대야에 꽃잎을 딱 떨어뜨리고 무슨 향기까지 뿌려놓으면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한 발씩. 이 노처녀가 남자한테 발 씻김 받으니까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그냥 제 발을 무슨 공주 발을 다루듯이 그냥 살살 하면서 이렇게 수건으로 또 살포시 감아주면서 닦아줬어요. 그러더니 마사지 받기 전에 이제 발을 닦아주면서 또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발톱깎이를 보여주면서 서비스래 이게. 그러면서 서비스 해줄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또 웬 떡이냐, 어느 남자가 내 발톱 깎아준 적이 있냐. 그래가지고 예스 쉐쉐 그러면서 받았어요. 했더니 또 이 남자가 발톱을 정말 정성스럽게 깎아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어요. 근데 곧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발톱 무좀. 여러분 중국 가시거나 어디 가시면 발 마사지 받고 발은 씻으셔도 발톱 깎는 서비스는 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발톱 깎기로 수백 명을 발톱 깎았던 거 그거를 깎아준 거예요. 발톱 무좀이 걸렸더니 저는 발톱 무좀에 걸리면 발톱이 그렇게 되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발톱이 한 서너 배로 두꺼워지면서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이 누래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중에 이걸 치료받으려고 알아봤더니 먹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이 굉장히 독해서 위를 보호하는 약을 포함해서 같이 먹어야 된대요. 제가 생각하기를 먹는 약이야 아무 때 먹어도 되니까 우선 이 말씀 갖고 내가 선포하리라. 그러면서 그저 볼 때마다 샤워하고 나올 때도 앞에 새 발톱 나올지어다. 발톱 무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볼 때마다 한마디씩 해서 새 발톱 나올지어다. 몰래 카메라로 보면 미친 여자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한 2주를 했어요. 주님,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까지 발톱 무좀은 주님께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새 발톱 나왔죠. 그렇게 한 2주를 했어요. 새 발톱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 2주 동안 했는데 안 나왔으니까 그냥 때려쳐요? 계속해요? 계속 하는 거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볼 때마다 그냥 앉아서 가도 그냥 밟으면 새 발톱 예수 이름으로 새 발톱 새 발톱. 뭐 손가락질 안 해도 될 텐데 좀 그렇게 되는 새 발톱 새 발톱. 무슨 레이저 건을 쏘듯이 새 발톱 새 발톱. 여러분 새 발톱 결국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죠. 나왔지. 나왔으니까 간증할 거 아닙니까? 깨끗해졌어요. 약 안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 또 이걸 오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안 돼요. 누가 무슨 뭐가 있으면 약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거는 믿음이 없다.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이나 의사를 통하여 치유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의사를 통하여서도 고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도 고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아픈 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낫게 하십니다. 이런 거는 다시 강조합니다. 선교사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사역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 지난번에는 또 어느 여자분이 오셔가지고는 전혀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집회 강사도 아니었습니다. 외국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집회에 갔었는데 사람들이 또 제게 몰려왔어요. 어쩔 때는 좀 너무 사람들이 알아보는 게 좀 불편할 때가 있긴 있어요. 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제 앞에. 강사는 딴 분인데. 점심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갈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크리스티 김석희 선생님 아니냐고 하면서 줄을 섰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사람들도 기도해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 하혈을 한다는 거예요. 네, 하혈이 이게 너무 심해서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미 예약 다 잡아놨대요. 그런데 이왕 저를 봤으니까 기도받고 싶다고. 아마 옛날 같았으면 속으로 움츠렸을 거예요. 뭐야 또 하혈, 감기도 아니고 하혈, 수술? 근데 그때는 이런 말씀을 믿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를 짧게 할까요? 길게 할까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방쯤에 주시옵소서 이러지도 않고 길게 중언부언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안수하면서 이랬습니다. 하나님, 하혈하고 지금 수술도 예약해놨지만 이왕이면 주님이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주님의 딸의 몸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혈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하혈은 멈출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멈출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쳤어요. 그날로 멈췄습니다. 수술 안 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돈 몇백만 원 세이브 됐습니다. 저한테 1원도 안 줬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주께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레딩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남가주 캘리포니아죠. 그 도시 중에 하나가 레딩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레딩, R-E-D-D-I-N-G, 레딩.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레딩 이러는데 거기에 베델 교회가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Bethel Church라 그러죠.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빌 존슨 목사님이에요. 빌 존슨. 들어보신 분 손 들어주실래요? 네, 몇 분 계시네요. 빌 존슨 목사님. 이분 교회가 특별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도들을 훈련시켰어요. 이러한 병 낫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온 성도들이 이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막 서로 기도해주고 뿐만 아니라 나가서 아픈 사람들 보면 기도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전도가 되는지 어느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국에는 마트 중에 가장 큰 마트 중에 하나가 월마트입니다. 월마트에 가가지고 이 청년이 아이스크림 사러 이렇게 갔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지식의 은사라는 것은 미처 몰랐던 어떠한 사람에 대한 정보와 내용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지식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갔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월마트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오른쪽 엉치뼈가 아픈 여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좀 있다가 조여자다. 그래서 이 청년이 조심스럽게 가가지고는 여자분에게, 아주머니에게 Excuse me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소개해요. 실례합니다. 그러면서 My name is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소개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Do you have pain here? 혹시 이쪽에 통증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여자 홀더좀 How did you know? 어떻게 하냐? 그래서 미소를 지면서 I'm a Christian.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기 통증이 있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요. 여러분 이럴 때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아주머니 여기 엉치뼈에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할렐루야 손을 대면서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귀에는 이때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이 기도해 드릴 때도 매너가 있어야 돼. 예의가. 뭐라 그랬냐면 아주머니에게 말해라. 손을 여기 대시라고.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손 댄다가 거기 청년이 살짝 그 손등 위에 손을 대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드려요. 하나님, 이 영치표의 통증 걷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놀라면서 Oh my, oh my 이러면서 놀래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와우,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통증이 사라졌다. 그래서 너무 신나요. 그러면서 God bless you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청년이 그랬어요. 지금 당신의 이 통증을 사라지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믿으십니까? 안 믿는데요. 그러면 지금 혹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기 원하십니까? 영접기도 하시겠습니까? 간단히 설명해요. 그러면 yes.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접기도 가는데 시간 걸리는 건 3분 4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전도를 전혀 안 하시는 분은 놀랍지 않겠죠. 근데 전도를 해보신 분은 이건 놀라운 겁니다. 3, 4분 안에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건을 몇 가지 사고 이제 계산하러 나갔어요. 계산하러 나갔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거예요. 이 계산하는 이 여자분의 이 허리 디스크가 있다고, 통증이 있다고. 그래서 또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Excuse me, do you have pain on your back? 혹시 여기 허리 이쪽 등에 통증이 있으세요? 그 여자가 Yes, how did you know? 어떻게 알았냐고. Well, I'm a Christian. 저 크리스찬인데 주님께서 지금 알려주셔가지고 혹시 잠깐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여러분 한국에서도 제가 이런 거 해봤는데 한국 분들은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됐죠! 그러고 지나가시다. 이게 벌써 이 문화가 이게 우리나라 문화는 이런 기도받는 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상황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공항에 다니다가도 막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막 기침을 하고 그러면은 제가 가가지고 그래요. 엄마한테 접근을 하죠. 먼저 Excuse me, hi, my name is Christy. 그러면서 인사를 하면서 Can I pray for your son? 애가 너무 기침을 안쓰러워서 Can I pray for your son? 그러면 정말로 거의 열의 열입니다. 거의 열의 열은 그 부모들이 뭐라 그러냐? Oh, sure. Oh, yes. 그래요. 그러면 살짝 기도해 드립니다. 그 꼬마를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꼬마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오래 하시면 아니 됩니다. 낯선 아줌마가 막 하고 오래 기도하면 안 되죠. 그냥 짧게 기도. 하나님, 이 아이의 이 기침, 감기를 고쳐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침은 멈출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관지와 폐활량은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오케이, God bless you.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Are you Christian? 그럼 뭐라 그러냐면 많은 경우 No, we're not. But we thank you anyways. 자기가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하튼 기도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화내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또 지난번에도 한번 올림픽공원에서 산책할 때 어느 분이 중풍이 있어가지고 쩔뚝쩔뚝거리시길래 너무 안쓰러워서 조심스럽게 가가지고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혹시 아저씨 몸 불편하신 것 같으신데 잠깐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아주 조심스럽게 탁 위아래 훑어 됐어 이러고 그래서 주님 그렇다고 뭐 쫓아가면서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주님 저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캐시어 이 허리 디스크가 있다는 걸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기도해 줬더니 그 자리에서 허리 통증이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캐시어가 흥분을 했어요. 우리나라 계산대에도 혹시 그렇게 돼 있는지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계산대마다 이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뭐 계산하다가 매니저가 필요하면은 this is cashier number 3. We need manager, Mr. Johnson. 그러면서 불러요. 그 페이징 시스템이라 그러죠. 마이크를 해서 그 워마트 그 안에 다 들려요. 소리가 크게 다 들려요. 이 캐시어가 허리 통증이 사라지니까 흥분했어요. 그러면서 Oh my God, this is so wonderful.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마이크를 잡더니 This is cashier number 3. We have wonderful things happening here. 여기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허리 디스크가 있었는데 여기 있는 젊은이가 기도해줘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중에 통증 있는 사람 cashier number 3, cashier number 3 오십시오. 이 사람이 흥분한 거예요.
됐을 때 하나님이 이 청년에게 또 계속 지식의 말씀을 주셨어요. Word of knowledge, 지식의 말씀을 주시면서 여기에 피아노 치는 사람이 있다. 여기 지금 고객 중에 피아노 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손목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이 있다. 그걸 딱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에게 Can I use your paging system? God just told me something. 그랬더니 이 아가씨는 슈! 그러면서 마이크가 내주래.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당신은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입니다. 근데 지금 손목에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연주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Cashier number 3로 오십시오. 그랬더니 좀 있다가 어느 남자분이 오셨어요. 호리호리한 남자였는데 오더니 의아한 표정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I'm the pianist. 제가 피아노 연주자입니다. 제가 연주 스케줄들을 잡아놨다가 손목에 관절염, 손가락과 손목에 관절이 너무 심해서 연주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기도받겠냐 그랬더니 yes.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관절염에서 자 이제 시도해보라고 피아노가 있는 것처럼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wow, this is wonderful. 이런 사건을 통하여 그날 워마트에서 10몇 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마트 홈플러스 기대합니다. 수지 이 여러분 선한 목자 여러분들이 가져가지고 하십시오. 그러면 가진 다음에 우리 수지 선한 목자에게서 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레딩 캘리포니아에 있는 베델 교회는 벌써 이 소문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퍼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그 근처에 있는 그 쇼핑몰 여러 가게들이 있는 쇼핑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특히 이 베델교회 성도들이 나가가지고 그냥 그 쇼핑몰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기도해주면서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어느 쇼핑몰에 가면 베델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준다 해가지고 정말로요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옵니다. 병 낫기 위하여. 근데 어디로 가냐면 교회를 안 가고 쇼핑몰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까지 벌어졌냐면 어떤 부부가 자꾸만 두리번 거리더래요. 근데 이미 그 쇼핑몰에는 지금 베델교회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해 주는 게 이미 다 알려졌어요. 뭐 다른 나라까지 이게 소문이 나갈 정도니까 미국 국내에선 다 당연히 다 나갔고요. 그러니까 막 두리번 보는 거 보면서 막 기다리고 뭐 쇼핑은 안 하고 서성대는 사람들을 봐가지고 직원 중에 한 명이 나가지고 What are you doing?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뭘 기다리십니까? 그랬더니 이 부부가 말하기를 Well, we just flew in. 비행기 타고 지금 왔다는 거예요. 소문 듣게 이 쇼핑몰에 오면 아니 사람들이 와서 기대해주고 병은 낫는다 그랬는데 아무도 안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속 두리번거리고 기다린다고. 그랬더니 그 직원이 뭐라 그러냐면 글쎄요 오늘은 보이지 않네요. 그 사람들이 베델교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머뭇거리지 마시고 베델교회로 가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택시를 타고 베델교회 가가지고 기도를 받고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수지 선한 목자 교회로 오기 전에 이마트로 가고 이 근처에 있는 가게에 가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전에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 다 낫지 않아도 문제 삼지 마십시오. 낫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나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그냥 기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한동안 이런 치유 사역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모습이냐면 어떤 사역자가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 줬는데 누가 안 낫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역자가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안 난 거야. 믿음을 제대로 갖고 와야지. 그러니까 안 낫잖아. 회개할지어다. 이러면서 그 사람이 치유가 안 된 걸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는 것으로 다
탓을 합니다. 이게 무슨 모습이냐고요? 자기 이미지와 체면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왜 안 낳고 낳고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누가 안 낳았을 때 탓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으로 이런 치유 사역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미국 분이신데, 성함은 혹시 여러분 중에 들어보신 분 계실 수 있겠습니다. 랜디 클락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랜디 클락 들어보신 분 계세요? 랜디 클락. 네, 몇 분 계시네요. 랜디 클락.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분이 치유 집회를 하시는데, 이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나니까 거기에 너무 기뻐하면서, 어떤 분들은 좀 재정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자비량으로 비행기 표를 구해가지고 랜디 클락 목사님께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집회하실 때 중보자로 그냥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면서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또 사람들에서 기도할 때 이 중보자리 흩어져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근데 이 랜디 클락 목사님께서 어느 한 곳에 가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브라질 지역인가 그쪽에 가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할 때, 그 중보 같이 따라다니는 그 중보 사역자들 중에 젊은이가 있었대요. 처음 따라갔대요. 처음 따라가지고 랜디 클락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아픈 사람들 나오라 그랬을 때, 이 중보하는 사람들이 그때 뭐 20명 정도, 어쩔 때는 몇십 명씩 따라다닙니다. 그때마다 다른데, 이게 쭉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보자들이 이렇게 쭉 섰을 때 사람들이 그들 앞에 줄을 만들어서 기도받으러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젊은이가 있었는데, 처음 따라왔는데 이 젊은이가 긴장했어요. 병자리에서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두통 있는 사람을 제게 보내주시옵소서. 저는 지금 처음이지 않습니까? 하네, 감기와 두통 정도 있는 사람을 제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에 서가지고 그 사람들이 줄 설 때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눈 감고 막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자기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기도받기 원하는 사람이 휠체어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휠체어. 휠체어? 네. 이 휠체어에 있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 청년이 너무 실망하면서, 주님, 감기와 두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번에 처음 따라왔는데, 아니 이렇게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내 앞에 두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한테 그런 거죠. 그래놓고는 정작 어떡합니까? 이 사람이 그냥 너무 간절한 모습으로 이 청년을 바라보니까 딴 줄에 쓰라는 말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무릎 꿇고를 그냥 붙잡았어요. 그리고 붙잡고 그냥, 주님 고쳐주세요. 속으로는 미치겠다, 나 이거 어떡하니. 네, 여러분, 랜디 클락 목사님의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이분의 탁월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분이 아주 좋은 기초를 가르치시는데 여러분께 그거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 중보자들이 누구를 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낫게 하고 안 낫게 하고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요 신경 쓸 일은 뭐냐? 여러분 앞에 와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낫느냐 안 낫느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십시오. 이게 초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하다가 별 반응이 없으니까 나중엔 울면서, 하나님, 여하튼 내 사랑을 느끼게 하십시오. 내 사랑을 이분이 느끼게 하시옵소서. 이러고 가다가요, 졸았어. 시차 적응이 안 된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남자분을 끌어안고 막, 하나님, 여하튼 사랑이라도 느끼게 하십시오. 그래서 울다가 거기서 졸았어요. 여러분, 이거 시차 적응이 안 된 사람은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YWAM안에서도요, 데니 레이맨이라는 이 기가 막힌 강사님이 계신데, 이분도 여러 대륙을 건너가면서 이 설교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요, 딱 도착해가지고, 비행기 지금 국제선을 타고 딱 도착해가지고 시차 적응이 안 되는 거 비몽사몽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마이크 잡고 서면서
본문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는 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좀 있다가 정말로 세상에 서가지고 이 강대상에 완전히 졸아버렸어요. 저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 시차 적응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 정말 전적으로 피부로 느낍니다. 얼마나 졸릴 때는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졸릴 때 눈꺼풀 내려오는 막을 장사가 없어요. 장사가 없어. 이 껴안고 졸아버린 거예요. 그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졸고 있는데 이 남자가 일어나 버렸어. 할렐루야!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면서 걷기 시작했어. 완전 초짜 청년에게 사랑만 전하게, 여하튼 사랑이라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자 여러분 정말 그건 중요한 기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치유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저를 통하여 저의 기도를 받는 사람이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아주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맛에 그냥 랜디 클라크 목사님 그 치유 사역을 여러 나라를 그냥 따라다녀요. 한국에 오셨을 때 뭐 한 20명인가 따라오셨더라고요, 외국분들이. 눈에 보이는 걸 의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으십시오. 기록된 말씀에 동의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면에 대해서 너무나 조용해졌습니다. 전에도 한국교회는 이런 치유가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조용해지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아픈 사람 나와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시간 일주일에 정말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지 선한 목자교회 이런 일들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그리고 은사를 사모하세요.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식의 은사의 말씀 하나님이 딱딱 알려주세요. 그래서 랜디 클라크 목사님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가지고 중보자들 나가지고 잠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디 아픈 걸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어디 아픈 걸 알려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딱 기도를 마친 다음에 괜히 오른쪽 이 등 쪽이 이게 찌끈찌끈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가 아픈 사람이 이게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사람씩 다 기도 마친 다음에 받은 거를 공개해요. 마이크로. 어떤 분은 내가 지금 받은 거는 뭐 또 허리 아니면 목 이러는데 제 차례가 왔을 때 그랬어요. 저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오른쪽 등 쪽 어깨 쭉지 밑에 통증이 있는 분 계십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한 서너 분이 또 손을 드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 뭐 하라 그래요? 나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해당되는 목록 다 언급하고 나오라 그러면서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아버님이 여기 오셨지만 저하고 지금 같이 다니는 상황이지만 전립선 암에 걸리셨습니다. 작년에 발견됐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믿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하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만 저희가 병원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병원도 갔습니다. MRI도 찍어보고 다 검사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간증거리 만들어 주시옵소서. 근데 한 번은 저희 아버님께서 저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 기도, 제가 막 사람들 만나면 어떤 사역자들 만나면 막 기도해달라 그러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와서 부부가 와서 기도해 주시는데 저희 아버님과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받으시는데 눈 감고 기도를 받으시는데 기도 받으시는데 자꾸 바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바로 앞에 선풍기를 틀어놓은 그 느낌. 이게 무슨 바람일까요? 성령의 바람이죠.
그래서 확 시원한 걸 느끼셨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뜨고 싶었대요. 도대체 이게 뭘 틀어놨나. 근데 차마 눈은 뜨지 못하셨다 그랬더래요. 종교의 영이 아직 조금 있으세요. 종교의 영. 여러분 기도 받으실 때 눈 뜰 수도 있습니다. 눈 뜰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도할 때는 눈을 감고 할지어다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너무 이 종교의 틀에 박힌 종교에 묶이지 마세요. 코나의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하와이 코나의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노을이에요. 노을. 노을이 기가 막힙니다. 여기도 노을이 참 아름답긴 하던데 코나의 노을에 비하면 죄송합니다, 비교가 안 되죠. 코나 노을은 바닷가가 완전히 구름과 이 색깔이 막 주황빛, 보랏빛, 막 노란빛, 초록빛 막 날마다 다르면서 나중에는 그 해가 바닷속으로 퐁당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분들, 우리 한국 학생들 데리고 나가지고 야외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노을 앞에서 한국에서 온 학생들 기도 시간 때 다 눈을 감고 있어. 눈 뜨면 해가 다 졌어. 해가 다 졌어. 아우 정말. 저는 그 노을 앞에서 기도할 때 눈을 뜨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막 기도할 때 속으로 주님 오늘 색깔이 또 다르네요. 와 저쪽에 주황색, 주님 저쪽 구름색, 와 주님 놀랍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아멘 합니다. 그럼 다 좋네. 기도를 뭐 이렇게 길게 했다. 눈 뜨고 있으면 될 거 아니야. 너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또 어른들 중에는 애들한테 그래요. 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두 손 모으라니까 두 손 모으고 이러시는 분들 회개할지어다. 너무 틀에 박힌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몇 가지 더 오늘 말씀드리고 우리가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마지막 저녁이니까 몇몇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과. 성령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때로는 주님 앞에 일어나서 자유롭게 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마음껏 온몸으로 자유롭게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고치실 때가 있습니다. 찬양 중에 어느 누구도 안수하지 않았는데 찬양하다가 성령이 임하시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찬양 중에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사람의 안수를 통하여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십니다. 네, 여러분께 제가 계속 여기서도 이미 서서 막 찬양하긴 하는데 제가 아까 이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혹시 일어서서 막 춤추면서 찬양도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기는 하는데요. 너무 비좁아서 부딪힙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있겠구나. 부딪혀도 괜찮아요. 스킨십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아니면 산책할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라도 아니면 샤워할 때 주님 앞에 좀 춤을 추면서 예배 드려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했던 찬양 중에 하나가 나의 마음 받으소서 그거였는데 여러분 그거를 잠시 제가 요거 좀 쳐드릴 테니까 하나님 앞에 그거 같이 부르시면서 추는 것도 좋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님이 임하십니다. 정말 주님은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입술로만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을 사용하면서 드릴 때 이게 기쁨이 더 갑절이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처럼 예수 믿기 전이나 젊은 시절에 나이트에 갔던 배경이 있거나 카바레에 다녔던 배경이 있다면 그 흔든 길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 재활용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름대로 수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요. 제가 2006년도에 안식년을 가졌을 때
미국에 있는 24시 기도의 집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에 가가지고 몇 달 머물렀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굉장히 즐거운 사람인데 제가 거기 가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설교보다 더 즐거운 게 예배구나. 정말 예배가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하면서 그 24시 기도의 집에서는 잠깐 웹사이트를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www.ihopkc.org 한 번 더 언급해 드릴게요. www.ihopkc.org입니다. K는 캔자스시티라는 의미고요. I는 international, H는 house, O는 of, P는 prayer. 국제 기도의 집, 캔자스시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달을 지내면서 정말 거기서 금식도 많이 하면서 금식하는 동기가 별로 거룩하진 않았습니다. 밥해 먹기 싫어서 그냥 금식했습니다. 장 보기 싫고 설거지하기 싫고 밥 만들기 싫고 이래가지고 그냥 금식을 했는데 금식하니까 뭐가 좋으냐면 별로 뭐 장볼 시간도 들지 않죠. 음식 만들 시간도 안 들죠. 먹는 시간도 소비가 안 되죠. 설거지할 시간도 필요 없죠. 그리고 막 금식을 하니까 별로 화장실에 가도 큰일 볼 시간도 없죠. 큰일 볼 일이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제가 기도실에서 보냈는지 정말 황홀하고 좋았어요. 때로는 정말 자는 시간만 잠깐 빼놓고 열몇 시간씩 그 기도의 집에서 보냈습니다. 24시간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처럼 여러분이 교회가 24시간 열려있는 거 정말 고맙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활용하십시오. 이것에 진짜 다른 것보다 하늘문이 열려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많은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수화를 했어요. Here I am to worship 이러면서 막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화장실에 가는데 어느 미국 자매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Excuse me, 실례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Yes. 그랬더니 What is your name? 이름이 뭐냐? 그래서 My name is Christy. 그랬더니 Christy, I was watching you. 내가 널 보고 있었는데 your sign language 수화 찬양이 so beautiful. 너무 아름답대요. 그래서 제가 Thank you 그랬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널 보면서 이거 배워도 되냐? 그런 거예요. 저를 보면서 수화를 배우겠대요. 저는 그때 그런 질문을 처음 들었어요. 제가 거기서 열몇 시간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찬양의 가사를 내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 많은 가사를 내가 어떻게 다 수화를 알겠어요? 몇 가지만 알지. 모르는 건 지어내는 거예요. 지어내는 거. 놀라워 성령의 불.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 이거 지어낸다. 아니 내가 지금 수화로 누구한테 통역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재롱 부리는 건데 하나님 다 아신다. 그냥 나 지어낸다 그냥. 그랬더니 자매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Really? 정말 그러냐? Yeah, that's what I do. 나 그렇게 한다. 그랬더니 자매가 신나면서 then I can do that too.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 Yeah, of course. Do that. 그랬더니 thank you. 그러면서 나갔어요. 여러분 지금 나의 맘 받으소서 이것도 나름대로 그냥 지어낸 거예요.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해보시죠.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자, 이제는 따라 하셨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지어서 해보세요. 주님 앞에 한 번 더 해봅시다. 일어서서 해보실까요? 일어서서 한 번만 더 해보십시다. 따라 하셔도 되고 지어서도 되고 다 주님 앞에 드리세요.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어떠세요 여러분? 기분이 더 좋죠? 네, 입술로 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여러분 흔들던 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지어서 만드는 거예요. 지어서 만들어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하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주님 앞에 막 하다 보면 오십견이 낫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주님 앞에 손 들고 찬양하다 오십견이 나아버렸어요. 관절염 좋습니다. 이게 관절염 치유되는데 좋습니다. 오야 문왁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는 너무 틀에 박힌 예배라는 거예요. 너무 틀에 박혔어요. 뭐 어떤 교회 나가면 박수 쳐도 안 돼. 그러면 어떤 교회 갔더니 제가 어느 안쪽으로 나갔더니 장로님 눈을 부라리면서, 성기사님 우리 교회 80년 전통은 이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와, 아니 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야. 80년 전통. 안타깝죠. 여러분, 성령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틀에 박힌 것에서 벗어나십시오. 벗어나세요. 말씀 안에는 창의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는 새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와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교회가 묶여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찬송가 외에는 부르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교회가 한동안은 음악적으로
침체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젊은이들이 교회 이 찬양과 예배가 너무 지루하고 젊은이들에게 너무 고리타분해서 젊은이들이 예배 드리기를 거부했습니다. 요즘 제가 얼마 전에는 집회 갔는데 너무 기가 찼습니다. 뭔지 아세요? 집회를 갔는데 그때 마지막 날 저녁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걸, 선교사님 우리가 좀 춤을 추면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리고 몸 좀 푼 다음에 선교사님 설교 듣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목사님 좋습니다. 춤추는 거 다 좋아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서 막 환영했죠. 그랬더니 뭐라 하면 어느 분이 이 리더가 오신대. 외부 강사를 초청했대. 이 춤추면서 이 주님 앞에 막 흥겹게 하는 강사를 초청했대. 그래서 그 좋다고 여자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들어가셔가지고 첫 노래를 부르면서 틀어놓고 부르면서 사람들을 춤추게 했는데 제가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뭘 틀어놓고 불렀는지 아세요? 말춤을 틀어놓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마지막 날 집회 때. 그러면서 전부 다 제가 들어가려다가 그 노래가 나오는 걸 보면서 들어가질 않았어요. 문 밖에서 서성거렸어요. 화가 나고 어쩔 걸 모르겠어요.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거를 연거푸 3번인가 부르면서 계속.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제가 안 들어오니까. 목사님, 왜 안 들어오십니까, 성사님? 목사님, 저 노래 가사 들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가사 글쎄요, 별로 생각 안 해보고 여튼 흥겹지 않습니까? 상까지 줬어요. 흥겹게 추는 사람들에게 상까지 줬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흥겨운 건 둘째치고 저 가사를 들어보십시오. 저 가사에는 음란함이 들어있습니다. 더러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저거는 크리스찬들이 같이 흥겹게 부르고 따라 춤출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성교사님 너무 거룩하시군요. 난리가 났어요. 제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설교를 완전히 다 바꿔서 했어요. 뭐에 대해서 그날 설교했느냐? 얼마나 이 말과 가사와 우리가 무엇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걸 어디에다 따라 움직여야 되느냐? 설교를 그날 할 설교를 버리고 그걸 따로 설교를 해버렸어요. 설교 다 마친 다음에서야 목사님께서 죄송하다고,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그리고 성도들로 인하여 모르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따라한 것에 대해서 같이 회개 기도하고 예수 보혈로 그 장소를 다시 덮고 씻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하면서 부르고 구별하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음악이나 술이나 다른 것보다 예수 안에, 성령 안에서 더 큰 즐거움과 희열이 있습니다. 정말요. 어쩔 때는 때로는 주님이 막 임하셔가지고, 여러분 중에 아마 그런 거 경험하신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 막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실 때는 이게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막 주 옆에 예배를 드리는데 막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이게 무거워지는. 뭔가 막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임재입니다. 임재. 그리고 때로는 손이 찌릿찌릿할 때가 있어요. 전기가 옵니다. 전기. 때로는 제가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손잡고 기도했는데 어떤 분은 막 오징어처럼 오그라들 때가 오징어처럼. 저는 손만 잡고 그냥 저는 아무것도 못 느끼는데 그분은 저의 이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류를 느끼시는 거예요. 막 오그라들어. 남이 보면 내가 뭐 찌르는 줄 알겠어. 나는 그 손만 대고 어떤 청년은 막 고꾸라지면서 오징어처럼 막 오그라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제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의 그 체면과 이미지를 망가뜨리기로 작심하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쩔 때 임하실 때는 전기와 이 짜릿짜릿한 뿐만 아니라 뭐 하십니까? 때로는 흔드세요. 확 흔드세요. 말마십시오. 제가 예배 드리다가 흔들기 시작하는데 진짜 강사 체면 바닥에 떨어집니다. 와, 제가 그래서 주님께 한번 그래서 주님 조금 예쁘게 하시죠.
자체가 이렇게 씩씩한데 이게 뭡니까 이게? 좀 예쁘게 하십시오.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딴 분들도 보면 망가지는 모습이에요.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주님 앞에 어떤 가면이나 이미지나 체면을 다 버리시길 원하십니다.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는 코나 열방대학에서 처음 제가 이 주의 임재로 몸이 떨렸을 때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때는 코나 열방대학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진동과 흔들림, 떨림을 경험하지 못했던 때예요. 근데 몇백 명이 그때 모였는데 저하고 딱 한 사람 둘이서만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주변에서 소리가 들려. What is she doing? 지금 뭐 하는 거야? 나중에 그러다가 목까지 떨어. 와.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몇 분 정도 한 다음에 자꾸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막 길끄덕 쳐다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한테 조용히. 주님, 그만하시죠. 그랬더니 주님이 제게 곧장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이미지가 중요하냐, 나의 터치가 중요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곧바로 또 대답했습니다. 계속하시죠. 여러분 거의 50분에서 1시간을 이러고 있는데 하와이는 덥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방대학은 전기를 아끼려고 에어컨을 안 틉니다. 선교단체라서 하와이 전기세는 미국이나 다른 지역보다 전기세가 굉장히 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 트는 방은 돈 세는 재정 사무실밖에 에어컨을 틀지 않아요. 돈 세다가 잘못 셀까봐 거기는 에어컨 빵빵 돌아갑니다. 근데 뭐 숙소고 뭐고 다 에어컨 안 돌아가요. 그 더운 데서 1시간 막 이러니 나중에 머리 다 젖고 옷 다 젖고. 근데 상쾌함이 있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터치하시기를 환영하십시오. 망가뜨려 달라고 하십시오. 이미지고 뭐고 체면이고 다 버리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다윗이 여러분 아시죠?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 춤을 추면서 바지가 벗겨졌을 때 그의 아내 미갈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어찌하여 왕으로서 시녀들 앞에서 왕이 바지가 벗겨지도록 그렇게 했나이까 그러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대답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고 내가 이보다도 더 천한 모습으로 내가 여호와 앞에 나가리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천한 모습이고 낮은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게 상관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힘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시면서 나가실 때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만져주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몸에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동계순. 주님 말씀에 동의하시고 계시를 사모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옆 사람한테 한번 격려해 주세요. 동계순 동의하시고 계시를 사모하시고 순종하십시오. 목사님께서는 뭐 어쩌면 다음에 부르면 또 은혜 받읍시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두 번 다시 안 부르겠다고 얘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저녁 얕은 천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넘어갑니다. 그리고 요 말씀 나눈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느냐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깨달으면 우리의 자동적인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보십시오.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뒷부분입니다. 이 구절의 뒷부분. 아버지께서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기도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이 누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옆에 서 계셨을 때 누굴 더 사랑하실까요? 주님이? 네, 같이 사랑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똑같은 사랑으로 목사님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만큼 사랑하세요? 예수님만큼요. 제가 오래전에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제 머리에 입력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의 마음은 어떤 태도였냐면,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도 감지덕지 고마운데 나 같은 걸 예수님하고 똑같이 사랑하셔? 이건 너무 이건 this is too much. 이거는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이런 태도였어. 나 같은 걸 사랑해 주셔도 나는 고마운데 그냥 사랑만 해 주신다 그래도 고마운데 나를 예수님과 똑같이 사랑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다시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다시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저의 이성과 저의 논리로, 제 생각으로 이게 잘 받아들이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하시라고요? 넘어가요. 주님 앞에 매달려요.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저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어찌할 바 모르고 좋겠는데, 하나님, 나 같은 걸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이 구절, 이런 말씀은 제가 눈으로 보지만, 제가 보는 이 현실, 제가 보는 이 인생, 이런 걸 볼 때, 제 머리로 볼 때는 주님, 이거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이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음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낌이 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사랑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렇게 느낌을 강조하면 안 되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머리로 아는 사람하고 신앙이 달라져요. 여러분 중에 결혼하셨는데 머리로만 당신은 내 아내야, 사랑해, 아무것도 안 느껴. 사랑해, 사랑한단 말이야. 이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감정주의로 가자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는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저는 불독처럼 매달렸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이 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저의 논리와 저의 이성과 저의 생각에 잘 용납이 안 됩니다. 주님, 이게 믿어지게 하시고 이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 이걸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이 눈에 보이는 이 말씀이 주님, 제 속에 이게 입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달렸어요. 얼마 동안 매달렸을 때 어느 날 저에게 이게 깨달아졌는지 아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한 주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한 달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맞춤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 갖고 매달린 게 거의 5개월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깨달아지게 하십시오.
믿어지게 하십시오. 어떻게 나 같은 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주님, 제가 이 말씀에 믿음으로 동의합니다. 이 말씀에 계시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5개월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호련히 갑자기 이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느껴지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엄청난 말씀, 나 같은 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와 똑같이 사랑하시는 이 엄청난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사랑이 느껴지니까 숨이 확 막혀요. 너무 엄청나니까 숨이 확 막혀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너무 놀라운 순간, 너무 좋은 순간에 숨이 멈춰지는 순간, 주님의 사랑 깨달았을 때 숨이 막히면서 저 같은 경우는 몸이 지탱이 안 되더라고요. 이 놀라운 사랑이 새롭게 말씀을 통하여 느껴졌을 때 막히면서 90각도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꼬꾸라진 상황에서 머물기가 어려서 결국은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뭐가 터지는지 아십니까? 통곡이 터집니다. 왜? 너무 좋아서. 기쁨의 통곡입니다. 너무 좋아서 기쁨의 통곡이 터지는데 너무 좋아서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과거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 상관없이 주님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이걸 믿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계시로 달라고 매달리십시오. 느끼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50여 분 동안 통곡을 했습니다. 근데 통곡한 다음에 뭐가 느껴지는지 아세요? 여기서 포글포글 생수의 강이 터지는 거,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속 안에는 기쁨의 강이 있습니다. 흐르게 하십시오. 성령께 매달리십시오. 성령께서 여기에 터뜨리십니다. 터뜨리셔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머리 안수할 때도 있지만 요 배를 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이 막 꼬꾸라지더라고요. 뭔가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꽉 채워지는 느낌. 변비로 채워지는 느낌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묵직하게 채워지는 느낌. 묵직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만족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걸 맛보기 전에 예수 믿고 나서 초신자였을 때 모든 게 이 아픔이 치유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나서도 저의 그 허한 마음을 달랬던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배가 안 고플 때도 먹었습니다. 왜? 이 마음이 허하니까 먹는 것으로 메꾸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먹는 것으로 저의 허한 마음, 외로운 마음을 달래려고 많이 먹었습니다. 뷔페 식당 갈 때 겁나게 먹었습니다. 접시를 그냥 얌전하게 이렇게 담아오지 않고 저는 한라산처럼 수북이 났어요. 맞죠? 막 음식이 다 뒤엉켰어요. 뒤엉켰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그게 무슨 돼지죽같이 그렇게 다 엉켰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속으로 가면 다 이렇게 됩니다. 뱃속으로 가면 다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수북이 쌓인 접시를 갖고 한 서너 접시씩 먹었습니다. 먹은 다음에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나중에 트림을 하는데 나중에 너무 배가 부를 땐 트림할 때 먹었던 게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와, 그것만 악취. 그래 트림하고 뱉죠? 또 먹었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먹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허한 마음,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그 허한 마음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사랑의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 허한 마음을 저 같은 경우는 먹는 것으로 자꾸 채우고 메꾸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제 속을 꽉 채우기 시작하니까 이젠 옛날처럼 처먹지 않습니다. 뷔페 식당 대접 가더라도 옛날처럼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먹을 만큼 먹고 수저를 놓습니다. 전에 한번 어느 집사님이 저를 뷔페 식당 이런 설교를 들은 다음에 뷔페 식당에 대접했는데 절 쳐다보니 이러시더라고요. 아직도 잘 드시네요.
네, 아직 잘 먹긴 잘 먹지요. 그러나 옛날처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먹는 걸 통하여 나의 외로운 마음, 나의 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 주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보다 더 실제입니다. 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육감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감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러한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23절이나 아니면 처음에 읽었던 14장 12절 이런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이 내가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논리와 이성과 계산과 생각에 안 맞으면 뭐 하셔요? 매달리세요. 성령께 매달리세요. 계시를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호련히 하십니다. 그것이 5시간 될 수가 있고 5일 뒤가 될 수도 있고 5주 뒤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저처럼 5개월 뒤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불독처럼 매달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러한 계시를 추구하고 아프신 분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프신 분 손 드시겠습니까? 아프신 분 손 드세요. 네, 아프신 분 손 드신 분들 잠시 일어나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십니까? 네. 성령이 이곳에 계십니다. 네. 아프신 분이 꽤 많으시네요. 오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요, 나오셔서 여기저기 흩어서세요. 나오셔서 이쪽 여기 벽 쪽으로부터 해가지고 흩어서 쓰세요. 여기 맨 앞쪽부터 흩어서 쓰십시오. 흩어서 바닥바닥 붙어서 따닥따닥 붙어서 쓰지 마시고 흩어서 여기서부터 또 흩으시고 네, 흩어서 쓰세요.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한 2-3 사람이 설 수 있는 공간을 두고 흩어서 서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2-3 사람이 설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시고 흩어주세요. 어휴, 아프신 분이 안 아프신 분보다 더 많네. 네, 여기도 좀 와주세요. 여기도 와주세요. 아프신 분이 정말 안 아프신 분보다 더 많네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기도문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늘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하늘에는 암도 없습니다. 네. 하늘에는 두통도 없고 허리 디스크도 없고 목 디스크도 없고 종양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딩 캘리포니아에 있는 베델교회는 빌 존슨 목사님께서 선언을 하셨어요. 그 지역은 캔서 프리 존이 되게 해달라고, 캔서, 암이 전혀 없는 지역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레딩 캘리포니아 지역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 같이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 있는 수지 선한 목자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없는 천국처럼 주님 이 땅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앉아 계신 분들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구경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12절 주님께서 하신 일 나도 할 수 있다 믿으신 분 계십니까?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믿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믿습니다 하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신 분이 안 아프신 분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원래 계획했던 건 이렇게 많은 줄 모르고 아프신 분들이 나오면 안 아프신 분들이 와가지고 한두 사람씩 이렇게 어깨에 손을 대고 주님 저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저를 통하여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렇게도 하지만 지금 워낙 나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프신 분들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시는 분 손 드시고 자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지금 복대에 서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믿으시는 분 아프신 분들 옆에 가주세요. 자 아프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자 안 아프신 분들은 손 드신 아프신 분들께 가주세요. 가주세요. 아무도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은 어른들 통하여만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통해도 예수 믿어요? 그러면 학생들 통하여도 하십니다. 손 드신 분들께 가주세요. 가주세요. 그리고 손 드신 분들 중에는 한 3사람씩 그룹을 져주세요. 3사람씩 3명씩 그룹을 져주세요. 그리고 안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분들께 가주세요. 아프신 분 중에는 혼자 서 있지 마세요. 3사람씩 그룹을 만들어주세요. 안 아프신 분은 안 아프신 분끼리 3사람 하지 마시고 안 아프신 분은 아프신 게 가주세요. 움직여주세요. 성령님 기대합니다. 주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를 통하여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자 잠깐 들으세요.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아픈 분이 한 분씩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뭐 내가 국민학교 때 이래가지고 이러지 마시고 지금 있는 질병만 얘기하세요. 우선 경청하세요. 자기 아픈 것만 얘기하세요. 뭐 목 디스크면 목 디스크, 무슨 종양이면 종양,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다 자기 아픈 걸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 다 들으신 다음에는 한 사람씩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 질병 하나님 고쳐달라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예수께서 하신 일 우리를 통하여 하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마지막 3번째요. 그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세요.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치실 때 질병을 꾸짖었습니다. 귀신이 쫓아낼 때도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꾸짖으면서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고 떠나게 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3단계죠. 첫째 질병을 얘기해 주시고 둘째 한 사람씩 위하여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하시고 간구 기도 끝난 다음에 3번째 그 질병을 언급하면서 꾸짖는 기도하세요. 한 사람씩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아프신 분 혼자 계신 분 없죠? 아프신 분 혼자 계신 분 없죠? 안 아프신 분 혼자 계시지 마세요. 누구에게 가서 기도해 주세요. 자 얘기하십시오.